2024년도 12월 8일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 앞에 내용이 길어서 다 녹화를 하지 못하지만 40장 찬송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빨리 알아서 퇴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작은 빛이 되어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써야 될 사항이고, 오늘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얘기하면은, 지금 하은 아빠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막 흔들리고, 그 정권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처신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권을 사용해요. 물론 만백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흠될 게 없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욕하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나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답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와요. 내가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욕할 정도가 되면은 쳐다보지를 말라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유는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니까 죄가 들어올까봐 바라보지를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를 묵인하고 바라보지를 또 않는다면은, 찾아보지를 않는다면, 분별하지를 않는다면은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 곳에서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시간도 낭비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랬는데 때로는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전 국민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70%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척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인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현명한 지식인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지금 탄핵에 들어가서 탄핵을 하자, 탄핵하면 안 된다 하는 세력과 나뉘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서울 집회에 가본 결과는 지금은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제 한 200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200만도 아주 헐잡아도 200만이 넘어요. 그러는 시민들이 다 분노해서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외치고 다 돌아가는 사람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나도 다 끝까지 잊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그 사람들도 진짜 옳게 보고 탄핵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남들이 탄핵하자 하니까 덩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아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쁜지 좋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아빠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은 모든 것은 주관하셔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권리로다가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조작을 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좋은 길로, 때로는 나쁜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셔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을 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외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더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많이 길어요. 길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세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을 읽어봤을 때는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소개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조금 가다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몇 절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4절에 나오는 얘기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그냥 그 본문 주제에서 드러났듯이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을 고친 이유가 한마디로 딱 드러나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4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주제로 하나 더 보면은 이 말씀은 몇 절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두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부주제입니다. 먼저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다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예루살렘 옆에 어디 한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구해서 그 비싼 향유를 구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의 오라비라. 오라비라는 뜻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남자 형제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동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한테 알려오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오늘 말씀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 성경을 보았을 적에도 또 이런 말을 들었죠. 나사로가 병드는 게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뜻이죠.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그 깊은 병이 들은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당했으면은 물론 내 죄로 내가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병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할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거를, 이 본맥을 이어가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동생들을 사랑했대. 그 마리아 가족을 사랑했대, 예수님이.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얼른 달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그 평상시에 예수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 거를 보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달려가야 될 텐데 안 달려가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더니,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그 제자들한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조금 전에도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길 또 가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밤과 낮을 비교해서 지금은 낮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낮에 가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 하고 역설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갈 거다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은 게 아니라 죽고 아픈 게 아니라 잠들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잠에 깨면은 낫지 않냐 하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적인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으로 잠들었다 표현한 건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고 그냥 잠자는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잠자는 게 아까는 잠들었다 이렇게 은유로 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근데 내가 예수께서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더 좋았다 이거야. 왜냐? 이유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러는 거지. 너희들한테 크게 기뻐함을 나타낼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저기 한 제자가 도마라는 제자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사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안에 안치되은 지가 사흘이 됐다는 이거죠. 사흘이나 됐다 이거죠.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 됐는 얘기네요.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한 형제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뛰쳐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문을 하러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를 좀 원망스러운 눈치로 하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지금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해줄 것을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리라 하고 확신을 주죠. 예수께서 마르다가 가로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 눈앞에는 죽어 있고 사람이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될 거라고 믿는 희망,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오늘은 합당하다 생각하셔서 그를 살리고자 말씀하셔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는 날, 다시 세상에 오는 날 우리들을 살릴 거를 이미 들어서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동생을 살리고 싶다 이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평소에 늘 가르치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부주제예요. 부주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은 죽었다 하고 죽어서 땅속에 묻혔지라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겠다고 늘상 하시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지금 우리들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라 이거죠. 너희 육신은 끊어져서 땅속에 묻힐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그 생명을 이어가고 살아서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로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던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돌아가실 것을 믿는다 얘기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자기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쫓아가서 자기 형제를 쫓아가서 마리아를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에 맞던 그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동네 어구에 지금 그대로 계시더라 이거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거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로 하고 따라갔더니 그 마리아를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도 똑같이 아까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주를 원망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먼저 그 말부터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도 그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좀 통분한 심령이었다면 심령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망하게 여기사 그들이 자꾸 예수님이 안 계신 거를 뭐하고 질책을 하니까 민망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예수님도 울으셨대. 그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아파하면은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저것 봐라 예수도 울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나 보라 이거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더냐 하더라. 그 앞전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그 소경도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로나 돌로 막혔거늘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 속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무덤을 돌로 막아놨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짐승들이라는 게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속에서 인저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은 몸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박테리아가 스스로 그 몸을 다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뢰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지금 그렇게 말하는 썩었다고 얘기하는 그한테 네 믿음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지금 썩고 냄새나는 걸 보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거요. 너희들의 지향할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시정하고 잘못된 믿음을 지금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놓자마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살려주실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다. 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가 지금은 어렵고 현실은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주는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거를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저지 믿지 않는 눈먼 자들의 눈을 깨우려 하기 위한 거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심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안다 이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결말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했고 간구했던 걸 오늘 들어주실 줄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바로 잡힐 것을 그들이 와서 할 것을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사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러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할 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라 명령을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 그러나 믿었음하고 그 뒤에 또 말이죠. 그러나 믿었는데도 거기에 상반되는 또 많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와요. 단데 요건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지는 않겠고 앞으로 또 연관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그것을 들어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우리는 하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아뢰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면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적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